예, 성경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은 제4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요구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어서 혹시 아마 본문의 의미와 달리 들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비참함을 알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이거든요. 그냥 법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비참이라든가 구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우리가 그렇게 전체를 충분히 깨닫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갖다 했으니까 먼저서부터 우리가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죄를 깨달은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행하느냐 깨닫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행하지 못하면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접근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본문 읽은데요,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우리가 읽은 바대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율법의 대강령인 사랑의 그 문제를 1차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걸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의 본문은 우리가 이제 타락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인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도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 전인격은 물론이고 영과 육의 모든 걸 포함한 우리들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그 신통치 않은 율법을 자기들이 지켰으면서 그것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했다 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비참함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율법을 지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또 비참에 처해져 있고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좌절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웃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간의 이웃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 하냐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 가족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든지 사랑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모르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신조 제4문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에도 그렇게 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 그 1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 성자 하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준 계명 이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일로 인하여서 주 안에 거하고 뿐만 아니라 주는 그의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 교통의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오늘 아침에 오늘 그 내용도 우리 아마 묵상의 내용도 이 공교회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그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사랑의 법, 이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대요리 문답이라든가 또는 칼빈의 5대 교리라든가 도르트 신조라든가 또는 뭐 하이델베르크 신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비참의 문제, 이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우리가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나누게 되어지게 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든가 제한 속죄라든가 불가항력적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실되어졌다고 그랬어요. 복과 나라, 안식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마저도 상실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유의지는 전 인격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만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적 타락되어져 있는 상태, 전적으로 부패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한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식은 소리를 안 합니다. 뭐 마땅히 내가 뭐 할 만큼 했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어진 우리들만이라고 하는 제한적 속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구원받았던 은혜의 감동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들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공감되질 않으면 우리가 이런 칼빈의 5대 교리를 믿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뭐 믿고 싶었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살리셨다 라고는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이 일을 갖다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우 슬프고 끔찍한 상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근데 그거를 누리질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창조하실 때로부터 이제 이런 법을 갖다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주었던 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들여서 전인적으로 들여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중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중생인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창세 전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우리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섭리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그를 불러들이셔가지고 그에게 마음을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음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에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그 에덴을 창설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관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관에 대한 걸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지식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신지식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계관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관에 대한 걸 알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창조하실 때서부터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때는 복과 나라를 그냥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이셔가지고 이중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택자와 불택자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런 걸 설명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걸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는데, 그 영과 이거 기능적으로 작동되어지는 부분이 지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빚어 만들었던 이 몸과 또 마음이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그 기능이 바로 감성이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마음 중에도 심성, 지성, 감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이 오성을 가지고 분류를 갖다 해야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네, 그런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영광이 선포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광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광채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던 우리 성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언약하시고 이를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증거를 갖다 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영광의 권능이신 성령 하나님을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열매인 증인된 성도,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 요구라고 하는 그것은 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 이걸 우리가 금과라고 이야기를 했고, 따먹어도 좋은 생명과를 권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좋은 법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금과로 표현되어져 있는 싫은 법을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대로 죽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정죄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정죄 기능이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죽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를 살려내셔서 중생케 하고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증거하셨거든요. 이걸 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온전케 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예정을 하셨어요.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했어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7절로부터 11절까지예요. 그리고 이 의의 적용을 13절로 14절까지 하는데, 이것을 법체계로 보게 되면 입법과 행법과 사법으로 나뉘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 삼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 법체계를 세 개로 나눠놓고 이걸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두는 거예요. 왜? 이건 그래서 독립되어져 있는 기능을 가지고 허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담에게 주었던 걸 불순종을 해가지고 못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위하여 그 법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성령께서 인쳐주셔가지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을 쳐주신 거예요. 이런 구조는 매우 중요하니까 이걸 따로따로 공부하려면 석삼년을 공부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양대 언약과 도덕법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대 언약과 도덕법.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 언약에서의 복과 저주는 생육 번성 충만하는 것이 자손 언약에 대한 법, 사회법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게 경제법이에요. 그때 농경사회였었으니까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정치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행위 언약으로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전부 상실되어졌잖아요. 복과 이게 상실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주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육번성이 그냥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고를 통한 출생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 저주의 흙으로 우리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다스리라고 했는데 통치의 대상을 오히려 통치의 대상이 되어져서 뱀의 먹이가 되어지는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어진 것이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으로 인해서, 예수 그때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또 이런 사회법에 대한 모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난 자다,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하라고 하는 그 땅 언약에 대한 것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먹고 뭐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려주는 영을 가졌던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해가지고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복의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육으로 죽었고 중생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죽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없는 이 육신 덩어리, 살 덩어리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제사장으로의 이 경제 원리라고 한다면 장로들, 그때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장로들이 정치입니다. 이걸 봉죽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의 원리는 연죽보의 원리, 또 사회법은 사적생의 원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를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수양과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 법의로 원리로 고린도 후서에서 이걸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걸 계명으로 딱 소개가 됐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라고는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십계명을 요약을 갖다 했잖아요. 앞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단절되어졌는지도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도덕법이 제일 넘은 광의적인 법이에요, 이게. 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런 걸 복으로 주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 순종해야 되는 법이라니까요. 이것이 기능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기능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이거를 모형적으로 우리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국가에서는 율법으로 설명을 했고, 또 이거를 십계명으로 요약하다 해가지고 돌판으로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주셨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강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의 법으로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야.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죠? 천상에 계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직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 성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성화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에 이른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 육신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